이제 신천지 교육은 아예 안 듣고 있고 그쪽은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 가족 관계까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존처럼 잘 지내는데 네, 목사님께서 한번 연결을 해줄 수 있으면 영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언니랑 통화가 되면 제일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직접 만날 수 있게 언니도 강사님을 데리고 오고 3자 대면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혹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줌 영상으로 하면 돼요. 영상으로요? 그 강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걸 지켜보면 되잖아요. 만약 그 강사가 난 줌으로 싫다, 만나서 하겠다. 네. 그러면 저도 뭐 그 강사의 뜻을 따라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계시는 거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영생 뭐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가까워지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천국 가기 위해서 도덕적인 거 플러스 뭐 하나님 먹고 기도한 이게 또 진심이 아니면 답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걸 뭐 섣불리 시작해서 도중에 그만둘 바에 정말로 이걸 확실히 알고 믿음이 생겨야지 유지가 되지 이걸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구나 생각을 좀 했었어요. 초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언니한테 기도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겠구나. 그런 진리 탐구에 대한 마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네. 그거를 저버리지 마시고 그 불을 네네. 끄트리지 네. 마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갈 때 알면 자유하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르면 묶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모르게 되면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사람을 가게 돼요.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는데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바로 그런 일상에서의 지혜와 도움을 주는 것이 성경은 더 강조하고 있죠. 저는 지금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죠. 했지만 주어진 자가 되게 많은 자. 지금 보통 사람들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거를 얻고자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사는 거니까 저 역시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거를 되게 납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왜 편차를 하나님은 뒀을까? 막 이런 생각이. 예를 들어 행복하게 산다 할 때 예. 그 사람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맞아요. 들어가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행복의 전제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위해서 엄청난 자기를 희생하고 그 희생하는 법을 알고 적용하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게끔 그것이 사랑도 심어도 사랑을 거두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법칙을 무시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이 자연 법칙만 잘 지켜도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긴 하겠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비출 때 비를 내릴 때 똑같이 비를 내리는데 어떤 도시에는 저주지를 만들어가지고 홍수를 피해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안 만들어놔. 그리고 홍수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탓 돌릴 게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방치해 뒀느냐 이러는데 그러나 그 세대를 계속 올라가 보면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길로 간 거예요. 내가 뭐 자연 법칙만 잘 따라도 잘 살 수 있고 또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이게 서로 상대방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계속 희생하는 게 어렵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만큼 결과가 오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람은 그 자연 법칙대로 살 때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기본인데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죠.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은혜,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란 건 살아보면 봄에 심었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 항상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변수가 찾아온다고요. 그럴 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간다고요. 그래서 신앙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돼요. 예. 아,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구나. 돈이면 예. 뭐든지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게 극복이 되든지 해결이 되든지 감당이 되든지 그걸 경험하면서 신앙이 시작이 돼요. 어떤 경우는 평생을 진짜 잘 살 수 있겠지. 그러면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제 사람은 또 한 번 두려움을 떨게 된다고요. 죽음은 끝인가? 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답이 없다고요. 성경밖에 답이 없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만한 데가 없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게 또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자연 법칙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 자연 순리를 거슬리면 늘 부딪힘이 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하려면 그냥 어설프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 인간은 물고기를 달라는 거야. 하나님께 예, 자꾸 답을 예. 달라는 거야. 답만 주면 이게 완전 바보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이 지혜로운 인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키워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 사장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100억 줄게. 그거 할래? 아니면 내가 매일 와서 당신하고 1시간 교제하게. 그러면 그거 다 깨달으면 당신은 1000억을 벌 수 있어. 이러면 사람들 100억 달라 그래요. 왜? 그 지혜 받아가지고 1000억 벌려면 고생하는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답만 달라는 거예요. 결론만 달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숙제할 수 있도록 책은 사주지, 책상은 사주지, 선풍기는 갖다 주지, 공부는 절대 대신 안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고요. 생각과 그러면- 마음만 지켜주면 예. 우리는 모든 게 성공한다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근거로 거기에 대한 네. 대안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자매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고 있느냐, 또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네. 기도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갓난 어린애가 칼 주세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하나님은 아직 너가 칼 갖고 놀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구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의 뭐든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때가 돼야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돼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이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성경에서는 다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내가 지금 이런 기도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세상 종교는 대부분 그 신을 이용해요. 나를 위해서 신을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출발해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그게 전부 나를 위한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처음에 나 중심으로 하는 거는 초보 수준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보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은 그런 장치를 많이 하고 있죠. 처음에는 다 자기 중심적인 출발을 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의 중심이 돼요. 나도 내가 소중하듯이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고요. 사랑을 뭐 해봤나?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조금 사랑을 할 줄 안다 그러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먼저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순종이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사랑을 해줘야 돼. 사랑을 주지 않고 존경해줘라. 나를 남자로 대우해줘라. 무식한 남자예요. 그렇게 존경의 원리는 뭐냐? 너가 사랑해주면 저는 존경해줄 거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면 아내는 배우자를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하면 그 풍성한 삶을 사는데 그걸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그럴 능력이 없어. 사랑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사랑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을 하면 모두 문제가 많이 풀리죠. 거의 다 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사랑은 인격적인 거고 능력은 물리적인 거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경험되어질 때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전화 드릴 때마다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네. 네.